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믿음을 더 굳세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한 부분은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또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세 파트를 통해서 각각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 제자들만 특별히 따로 데리고 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가 많이 듣고 들었던 이야기이고 내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보다는 특별히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보다 나는 죽기 위해서 가고 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왔지만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는 그 왕으로 왔다. 성경은 대속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을 향하여 6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예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에 어린 양 온전한 흠 하나 없고 어디 흠집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량한 것 빼놓고 온전한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린 양을 잡던 제사 방식이 있습니다.
그때는 죄를 용서받을 때마다 양을 잡아서 용서를 구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에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와 반면에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한 이야기는 세상적인 사람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예수님의 양쪽에 좀 세워주세요. 우리도 자녀들이나 아니면 어떤 직장에 자녀들이 근무한다면 우리 아들 좀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으로, 다윗 왕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거 아닐까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두 아들을 둔 어머니는 아들들을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 아들 둘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탁하는 어머니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아들 둘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을 몸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출세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것이 내 명예고 내 권력이고 내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된다면 멀리 내다보지 않고 그냥 쉽게 대답을 하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생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약속을 한 것을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언젠가는 꼭 이루어주실 것이다, 지킬 것이다 라고 아이들은 믿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잘 믿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이 믿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믿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린 것, 약속한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최대한 빨리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사건도 베드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고 이 세상 스승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이 세상 사람들의 관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받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떼쓰면서 때로는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저의 기도보다는,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제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과 아들 둘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세워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분이 여겼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좀 전까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올라간다. 나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나는 그곳에서 수치와 조롱을 채찍질을 당하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도 제자들은 오직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입신양면으로 어떤 출세를 할까? 아니면 예수님을 팔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출세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잘못된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먼저인데,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어떤 영화를 누리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 말하는 것을 보고 분을 여긴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직분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행각을 교회 안에서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10 제자가 분을 내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뭔가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행하고 있는 그를 칭찬하면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그를 흠집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좁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장성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건드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섬김을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세상의 법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 하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죽기 위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평생 믿어서도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이제까지 내가 누렸다면 지금부터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받아 먹기만 했다면 이제는 베풀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주는 것은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밥을 사면, 커피 한 잔 사면 그것은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 내가 쓴 커피 한 잔 사는 것은 너무 아까워서 돈을 못 써요. 그 200원짜리, 500원짜리 커피 한 잔 안 사려고 도망 다니고 누군가가 차 한 잔 마시러 우르르 가면 언제 나타났는지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면 아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섬기고 내가 으뜸이 되고 싶으면 먼저 섬기는 모습으로 내가 서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의 존경과 너희들의 사랑을, 너희들의 어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그들을 챙기고 보살피고 섬기며 정말 관심 가져주고 나보다 약한 자가 있다면 그를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끊어진 것을 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준 구세주, 구원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바꿔 나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좀 바꿔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품에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말씀 29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맹인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순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서로 자리다툼만 하다가 분만 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맹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리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이치가 어떤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이 눈을 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맹인은 눈을 뜨거나 감고 있거나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잠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눈을 떠야 돼. 세상적으로는 눈이 너희들이 밝은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고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지만 제자들과 똑같이 순간적으로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분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앞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불편함이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금방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만난 적은 없어요. 들은 적은 있지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기 전에 한 행동이 이거예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구에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맹인들이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겠어요? 그 소리를 예수님께 소리질러서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리 가라고, 앞을 보지도 못하는 맹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저리 가라고 막 밀어붙였을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못 가게 막았을 거예요. 그럴수록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크게 소리질렀다는 거예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급한데도, 긴박한데도, 지금 절박한데 평소 기도하듯이 길게 할 수 없어요. 정말 따급하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좀 생각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것처럼 지금 맹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정말 우리가 헤어날 수 없고 막막한 그 담벼락 앞에 섰다면 이 소리밖에 못해요.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이 맹인들의 기도를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맹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은 오늘 이 맹인들의 모습처럼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불편한 게 있는데, 세상 의사가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내가 가졌다면 이 맹인들처럼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너무 이것 때문에 살기 힘들어요 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 한마디에 맹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안 자랍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믿음 좀 자라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믿음 좀 달라고. 이 맹인들처럼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굳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던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맹인들이 쓰러지려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의 소원을 말하라 할 때 눈 뜨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눈을 뜨고 쫓아다녔는데도 이 맹인들처럼 부르짖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질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안 못 보는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았잖아요.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매어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는 기도 못해.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맹인이 딱 한마디밖에 안 하잖아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만 계셔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이 맹인들처럼 하나님께 내 생각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누구야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의 부모들도 내 자식이 오늘 얘가 뭔가가 필요할 텐데 왜 오늘 달라고 안 하지? 얘가 오늘 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든지 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왜 오늘은 달라고 안 하지? 다 준비하고 있는데 달라고만 하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달라고 안 하면 안 주잖아요. 달라고 하면 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도 달라고 하고 건강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용기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 또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 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건강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워놓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주신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에만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던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구할 때에 하나님 공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